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고 환영했던 날이다. 이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오늘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위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능하면은 금식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늘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못 나오겠다 핑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여건상 못 나오시는 분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은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고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고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져 나올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 근래 의학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의 피가 건강하면은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구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게 현대 의학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결국은요 피가 원활하게 건강하게 잘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우리의 몸에는 수백 개 혹은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가 건강한 피가 그곳을 잘 흘러 들어가서 백혈구가 나가고 T임파구가 나가고 해서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학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의 건강한 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어떤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가장 거룩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완전하신 의인의 피, 예수 피에 구원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묶고 있던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되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하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 결정적인 주님의 말씀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이래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누구 집안인지 너희 혈통이 어떤지를 내가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가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그의 조상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집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핏부림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오직 유일한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피를 바른 사람들 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 이집트에 있던 많은 여러 종족들이 있었겠죠. 이집트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대제국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나도 피를 발라야 되겠다 해서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만 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민족도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대요. 이집트에 살던 여러 민족들, 심지어 이집트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통에 관계없이, 집안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피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아래 나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흐리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대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에요. 이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사실 죄 짓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냈는데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 벗은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부끄러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당당하지 못한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어야 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잎이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마르죠. 버석버석 말라가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기를 가려야 하니까.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그의 본질을 보면, 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허물투성이에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조금만 알아보고 나면 또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후보를 사퇴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잘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알고 보니까 너무 허물투성. 이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이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 눈속임을 한번 해보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감추어 보려고 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찔림을 당함으로, 주님의 찔림에 의해서 흐르는 그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가식과 위선이 필요 없게 해방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든 몸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시는 그 보혈이, 못에 찔린 주님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그 주의 피가, 창의 옆구리에 찔린 주님의 물과 피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오십시오. 주님의 보혈날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이 덮임을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너는 의인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이 죄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로마 병정들은요,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치고 뼈를 부스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뼈를 분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분지르지 않고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뼈가 상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창으로 꽉 찌르는데 그 창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상함이에요. 상함. 주님의 심장이 터지는 것, 이게 상함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좀 특이하게 피라고만 말하지 않고 물과 피를 쏟았다. 이제 피가 오래되면 위에가 맑은 물이 생기고 밑에 혈액이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과 피가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한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고 예언의 성취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지요. 근데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정결하게 하는 그 거룩한 물, 성수를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김 받는 것은 핏뿌림을 받는 거랑 또한 이 성수를 물에 뿌리는 겁니다. 몸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히 불살라서 나오는 채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우슬초를 가지고 그 물을 부정한 데다 뿌리게 됩니다. 건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뿌리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주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정결하는 물,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 그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우리의 어떤 죄도 깨끗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함 받은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니 하고 저주가 내립니다. 자,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까지 그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결과가 바로 가시와 은근키입니다. 가시, 가난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찌르게 되고 평화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프고 날마다 가시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신 거예요. 거기서 뚝뚝뚝 주님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류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이제 다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어요. 뭐 강하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다 끊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저주도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떠나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묶으려는 어떤 저주도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에 불법 침범한 모든 저주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불행과 저주 속에 살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서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질병을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낫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냥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라니까.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뜯어지고 찢기고 거기서 흐르는 그 피로 치료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흐르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제는 건강할 권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환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손 위에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흘리신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함께 얹혀져서 우리 모든 질병이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고 어떤 암세포도 어떤 암도 어떤 희귀질병도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난주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느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오늘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른 사람들 중에 정말 구원의 확신 중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밤을 지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죠. 그런데 피를 바르고 있는데 문제는요, 옆집에서 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만 하면은 누구도 세상의 어떤 곳에도 그 집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자꾸 흔들리면서 세상에 일이 흔들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괜히 마귀 소리에, 세상 소리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러나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붙들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믿음 지켜나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예수의 피 보혈을 뿌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이, 죄와 저주가, 모든 질병과 약함이 한 걸음으로 왔다 7 걸음으로 떠나가는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